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시조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오래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속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던 아버지 야곱의 가문을 애굽의 곧센 땅으로 인도하죠. 그리고는 가족을 잘 돌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유언대로 선조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이때 그는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처럼 요셉의 죽음은 그 다음에 이어질 출애굽의 역사를 예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되었고 이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챙겼다고 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처럼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골도 챙겨서 애굽 땅을 떠났던 겁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이처럼 히브리서에서도 요셉과 관련된 그의 임종시 남겼던 그 유언을 전하고 있죠. 요셉이 자기 뼈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언젠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셉이 무엇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을 그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서에서도 요셉과 관련하여 그의 임종시 남겼던 유언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는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는 사실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보다는 애굽 땅에서 이런 업적이 더 많잖아요. 그는 애굽 땅에서 2인자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맡게 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애굽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가나안 땅에서보다 애굽 땅에서 훨씬 더 많이 살았거든요. 17살 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이 제2의 고향이라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지낸 거예요? 사실은 애굽 땅에서 지낸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에게 본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가문이 언젠가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도 언젠가 출애굽하거든 내 유골을 가지고 가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던 거죠.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끝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을 전하고 있는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처럼 요셉의 유언대로 그는 어디에 묻히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참 흥미롭죠. 창세기는 요셉이 죽으면서 나중에 애굽에 나갈 때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라는 유언을 끝이 맺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골을 챙겨서 함께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복 전쟁을 치른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면에는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 세겜 지역에 묻혔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요셉의 마음에 간직했던 그 꿈, 그것은 결국 그가 죽어서도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은 그가 죽은 후에도 기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그 가문은 비록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도 많이 납니다. 나중에 보면 안타깝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기어이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죽어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함께 했잖아요. 그런 출애굽 역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생전에는. 그러나 죽어서까지도 그 출애굽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죽어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함께 했잖아요. 출애굽 역사만 아니라 가나안 전복 전쟁에도 함께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희미하게나마 장차 우리도 겪게 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때가 오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겁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죽을 때조차 더 나은 소망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가 죽을 때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간직하게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게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요셉의 유언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유언을 마음에 간직했던 거죠. 그들은 요셉을 떠올 때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 와게 됐고, 요셉이 망할 나라였지만 애굽이 망할 나라였지만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고, 그 요셉이 남긴 업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대접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의 세상에서 남겼던 업적은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겁니다.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아예 잊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뭘 잊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남겨주었던 유언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 유언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유언이죠.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손에게 이런 소망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소망이 결국 현실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소망도 언젠가 반드시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겠지만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시며 또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구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주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때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대를 이어서 신앙이 자라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들 인생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도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중보기도팀의 운영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치부가 졸업여행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속회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상한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 추대식과 또 항존지 은퇴 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이사님, 권사님들 주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직분자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로 차고 넘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대 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